해가지고 세월의 그 앞섬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앞서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서가기 위하여서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그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자가 바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그 바닷속으로 몰살하는 그러한 대목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돼지 기르던 주인들, 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고민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타까운 고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어떤 안타까운 고민이었습니까? 이기적인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요. 물질 손실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안타까워했는데 정말 그 영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떼가 죽는 것이 낫지 사람이 죽는 것이 낫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친족이나 가족이나 내 식구들에게 들어가서 바닷가로 뛰어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돼지떼에 대한 손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한 말이 뭡니까? 빨리 떠나라. 우리 동네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속적인 관심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죠. 이런 안타까운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묶여있던 그가 예수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자. 이런 놀라운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전도다, 전도 폭발이다, 아니면은 전도 특공대 훈련이다, 뭐 갖가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훈련 아무리 받아도 그는 거칠에 불과한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관심,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전도에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도에 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이후의 열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열매로 거둬들이지 않지요. 정말 영혼 사랑이 정말 소중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훈련보다도 영혼 사랑 절대적이죠.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질 때 눈물도 흘리며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감동하여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저 사탕 발린 그러한 이야기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 없는 그 한마디 속에는 허공을 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에 대한 진정한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여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에게도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가장 우선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진 것이 참 소중하다. 오늘도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관계 대화 속에서도요, 굉장히 사랑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변화된 이 사람, 어떤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동안에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변화, 그동안에는 불안한 삶이요, 이제는 생명과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지. 근심거리에서 기쁨을 주는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 늘 집안의 골칫덩어리가 이제는 집안의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묶여 있거나 귀신에 묶여 있는 자가 돌아올 때에 바로 그런 자가 된다. 구체적으로 서두에 소개했듯이 정상적인 삶의 변화가 첫 번째, 정상적인 삶. 오늘 가만히 보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자세히 지켜보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눈여겨 한번 보세요. 영의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사람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발광하고 미친 짓을 하니까 쇠사슬을 묶지 않습니까? 쇠사슬을 묶고 나니까 또 끊어버려요. 그 힘이 워낙 강하였어. 엄청난 힘으로서 끊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미친 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게 되면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예수 안에서 묶이지 않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묶이지 않는 그 모습의 삶은,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그 삶은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평화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가 묻어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믿는 구석이 든든한데 자꾸 걱정하는 거, 자꾸 뭔가 얽매이려고 그러는 거, 사단의 올무인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지요. 사단의 올무가 뭡니까? 끊임없는 사단의 올무는 사슬입니다. 자꾸 덫을 놓고. 오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상적인 삶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정상인 삶은 불평입니다. 비정상인 삶은 원망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정상적인 삶은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기도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예배 생활입니다. 비정상인 생활은 예배를 떠나갑니다. 무덤가로 배회합니다.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은 놀라운 변화.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게 묶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놀라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저 어떤 관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있기를.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자꾸 함께 있기를. 누구와? 예수님과 자꾸 함께 있기를.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가? 그분의 뒷발치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자꾸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기 전에는 7절에 저 앞에 묵상했지요. 놀랍게도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이 간구라는 이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니라 그랬지요. 기도, 간구.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간구는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간구예요. 특별히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주님,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과거에 주님 제발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자꾸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있으면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함께 있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왜? 거기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고향에 가고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제 5월달 어버이날이 되면 정말 우리 어머니 보고 싶거든. 부모가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분은 보고 싶고 그리워 함께 있고 싶거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느껴질 때 함께 있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이런 변화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어떤 또 변화가 납니까? 그 함께 있는 그 변화 다음에 이제는 오늘 놀랍게도 전도자의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의아한, 좀 이상하다 하는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아까 18절에 그가 함께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19절에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변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옛날에는 미친 짓으로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무덤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집에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예수 믿고 변했구나. 저렇게 변한 예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모습에서 변할 때 그 가정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변하면 집안이 변한다. 그 내용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 파송받아버리고 다 목사가 되어서 그러면 세상 일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나면 너는 너의 대로 따를 있고, 베드로는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할 일이 따로 있고,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집뿐만 아니라 이 데가벌리는 그 이방 땅입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 문화가 잠식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유대 지역과 달리 그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믿으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거죠. 그래 예수 믿으면서 신바람 나고 재밌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볼 때에 세상도 많은 사람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빛으로 돌아오고 소금의 맛을 알고 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발걸음을 옮겨서 주여 주여 하고 죄인들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가져온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일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